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역사로 인사하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새해에는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새해에는 성도를 더 사랑합시다. 새해에는 가정을 더 사랑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새해에는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 새해는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가정을,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정현수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4시 반에 병관이 김병관이 진물이 필리핀 신학대학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해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부모 교수님 부분에 오늘 또 저희 교회에 같이 처음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새해에 주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전에 하나님을 만나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첫째는 새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복을 받아야 모든 일이 풀려집니다. 영혼이 꼬여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이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할 때에 항상 그 말씀을 중심에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도 범사가 잘 되는 한 해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팔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80%가 안 돼도 20%는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팔레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20%에 속해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강도는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암병으로 시달림을 받았고 어려운 병마로 인해서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이제 그 병들이 다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사야를 읽다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 속에 이사야에서 43장 19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 있을 때 바로 그 앞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에 다 막혀 있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려져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옆에는 큰 산이 막혀 있습니다.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과하게 했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왔을 때 물을 다시 합류시켰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그 물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닷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신 예수님, 올 한 해 동안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길 되신 예수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강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은 거기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 동안에 이제 바짝 말랐던 대지가 우기 때 비가 한 번 오면은 그 강물을 이루고 그 사막 위로 갑니다. 순식간에 또 그 물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내가 강을 내리라. 영적인 의미로 또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만물의 심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받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제 3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9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22,000명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7년을 더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오그라피라고 하는 인문학 전문지인데 여기는 종교와 수명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논문이 이제 매주 예배 참석자들과 평균 수명을 이제 했습니다. 매주마다 주일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평균 나이가 80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예배자들은 7년을 더 산다. 우리가 많이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성수의 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수요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은 수요예배에 나오시고 또 금요일 기도에 나오지 못한 분은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데 그렇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단이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할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사람은 두 다리로 걷는다. 다리 하나만 뿌려놓으면 교회 못 갈 것이다. 다리를 뿌려놓자. 그래서 다리를 뿌려놨다. 다리를 부러지니까 이분이 다리 부러져서 이제 교회를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던 사람이 금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던 사람이 쩔뚝쩔뚝 새벽까지 나오더라는. 그래서 마귀가 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중한 질병을 주자. 암병 같은 중병을 주면은 쟤들이 못 나올 거야. 중한 질병을 줬는데 중한 질병이 들었는데 그 성도도 역시 병마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교회를 매일 오더라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2차 회의를 했어요. 2차 회의에서 이거 병마를 줘도 안 되고 다리를 뿌려도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사단 하나가 마귀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낙심의 마음을 줍시다. 낙심의 마음을 줍시다.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낙심을 주다 보니까 주일성도 잘하던 사람이 한 주 빠지죠. 두 주 빠지기 시작하고 이때 나중에는 점점 교회를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낙심이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근심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새해에는 성령 충만받아서 낙심하지 하고 아니하고 정말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치라고 해서 A자는 뭐라고 그랬죠? 어도레이션이에요. 경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에 나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헵시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헵시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녀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내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녀다. 그녀는 뭐냐? 신랑과 신부를 또 비유를 합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부다.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올 새해 정말 신랑은 신부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가정이 평안해요. 신랑은 항상 신부를 볼 때마다 기쁘다. 또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뷸라라고 하는 말은 신부가 신랑을 볼 때마다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해는 헵시바 하나님, 뷸라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서로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이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동서와 함께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반지자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네. 아이령.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반주해 주시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을 다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다 불러주신 데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본문에 24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똑같은 부르심이 나오는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저 올라가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인 것이 구원을 그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이.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행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보다 십자가로 얻은 지혜, 십자가로 얻은 능력이 참 능력이요,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것은 견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 도시에는 헬라 철학이 아주 왕성하게 꽃을 피우는 시대였습니다. 교육이 왕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출중했던 것이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또 이 고린도 도시는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뱃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무엇이 발달됩니까? 술문화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 술집이 많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술집도 많았습니다. 우상숭배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예요.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것이 교회가 필요하다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고린티아 조함이 당신은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욕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음란한 사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또 고린도 교회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분열이 있던 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보세요.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은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벽돌 쌓기와 흥리기 농사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막강한 군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것이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멜렉을 대대로 다 진멸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 때는 어떻습니까? 아둘람 그랬을 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400명.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빚져가지고 그 빚 못 갚아서
그 당시에 빛이, 이자가 엄청 비쌌습니다. 빛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란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아블람굴에 모였습니다. 400인이 모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하는 것 같아요. 동굴 속에서 400인이 노숙하면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삽니다. 다윗은 부자 집에 가서 양식을 얻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길동전이 있죠. 그와 유사한 이야기죠. 근데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400명이 이스라엘이 제2 건국을 할 때 그들의 핵심 멤버로 들어간 걸 아십니까? 노숙하던 자들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잠자던 자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그들이 다 핵심 멤버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강국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공주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 장티부스가 걸려가지고 장티부스에서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인데 이제 장례식에 갔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들어갔는데 그곳에 장티부스 걸려서 죽은 사람이 거기 옷을 벗어놨는데 그 옷으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이 장티부스에 걸리는 앓다가 그냥 며칠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들 하나, 딸 둘이 두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여자 그 사모님이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2년 만에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왔는데 그 딸 둘을 또 장티부스로 잃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살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우광복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고 또 영어를 잘했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그때 미국의 하디 장군인가 그분이 우리나라를 총 건국을 할 때 가장 힘을 썼던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들을 그 파송시켜서 통치하게 하죠. 그때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대장이 오신 거죠. 그분이 한국 사람 중에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라. 뽑았는데 우강복이가 뽑히게 된 거지. 이 사람에게 임무를 주는데 이제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50명을 선정해달라고. 50명을 선정해달라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성교사 부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50인을 선정해주는데 그 중에 48명이 다 예수님을 선정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국의 초기에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헌국회 어떻게 시작합니까? 윤원영이라고 하는 그 이윤영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재헌국회에 있어서 그 국회 의사당에서 처음 국회를 열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초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 대통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세요.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건국을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이 한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쓸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방끈 다 짧잖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고기 잡이 어부입니다. 어부들의 생활용어는 한 200단어면 된다고 합니다. 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 고기 한 마리 얼마씩 팔았느냐, 이것만 알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음벌 좋은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 나오는 대로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역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을 보잖아요. 그 사람 스펙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이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이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있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끌어갑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는 쓰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는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인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justification.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만 의로운 사람으로 인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새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음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음란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음란의 반대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음란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분명히 갖고 갑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 확인 사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성결되게 삽시다. 옥합을 깨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는 사개오처럼 자기 자신의 절반을 내어서 하나님 이것들에게 다 돕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업에나 갚겠나요? 구속의 은혜죠. 여러분, 누가 옥합을 깹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2015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옥합을 많이 깼어. 네. 정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셨고 그리고 저 필리핀에도 많은 선교를 통해서 이번 헵시바를 통해서 축구 선교가 새로운 장을 열어가 이런 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형에서 옥합을 깨는 것이죠. 그 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동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진동, 그 냄새를 맡게 하셨던 옥합의 향기는 지속해서 흘러나가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옥합을 깨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옥합을 깨.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라. 주 안에서 자라라. 다른 자랑 아무 쓸모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를 자랑치 마라. 용사야, 용맹을 자랑치 마라. 부한 자야, 부함을 자랑치 마라. 이것이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사 힘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의 지혜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의 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 자랑하라. 그 예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반전시키는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지. 누구를 자랑하고 살겠느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터 속에, 일터 속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 지금보다 더 교회를 사랑, 지금보다 더 성도를 사랑, 지금보다 더 가정을 사랑, 지금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